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위에 일어나라 라는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대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게 선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라고 하면은 역사였던 시간표로 보면 굉장한 오랜 기간이죠. 그때는 무슨 당장에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열방, 백성, 그리고 온 땅, 만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특히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이고요. 시편에도 굉장한 많은 메시지 나오죠. 열방이라는 단어, 민족, 땅끝, 계속해서 성경은 나 한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온 땅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이 땅 조국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겠나라고 할 만큼 선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준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번 주간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또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또 보지 못했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뵙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일교회 2025년 미션 중에 하나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중에 세 번째가 우리 선교에 대한 고백이죠. 선교 위에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선교 위에 일어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같이 함께 선교대회 흐름들도 같이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어린이들 사역할 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첫 시작이 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초반에는 기록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표가 가면서는 완전히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지막이 다 기록되어질 만큼 거의 안디옥 교회 중심의 사역들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주도합니다. 쓰다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좀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읽는 만화책 한 권이라도 쓰는 작가가요, 뭔가 의도가 다 있어요. 소설이든 글이든
쓰는 사람의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은 그냥 단순한 누가의 글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흐름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다가 완전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서 중심되어지는 교회로 쓰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굉장한 눈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놓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흐름을 갖고 가시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기록하는 데와 관점이 굉장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과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거기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뭐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막 흩어지는데, 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왜요? 자기가 살던 집을 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작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사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삶의 모든 터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겠죠. 그런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들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는 아니, 정확한 성령 인도였어 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교회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사 누가가요, 그 메시지가 그 한 줄밖에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바뀌는지를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메시지가 다 기록되고 나서요, 2장 가장 시작점에 무엇을 기록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장 8절 그 다음 문구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3장부터 4장 5장이 계속해서 아니 이전에는 도망다녔던 제자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서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땅과 하늘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는 내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3,000명, 4,000명 엄청난 제자의 수들이 막 늘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교회가 막 붕대어졌다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막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는요 막 교회 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막 갈등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집사들을 세우냐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헬라파는 이방인 쪽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은 히브리파 완전 정통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파 사람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일꾼들을 찾아서 7집사를 세워요. 7집사 중에 많은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6장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왕성해졌어 라고 하면서요 7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7장에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란이 딱 기록되어지고 8장 1절에 그날에, 이 핍박이 있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자기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는 도망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요 그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막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사역들을 정리를 합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어지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대요. 그러면서 이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가끔 암암리의 그 감독이요 복선을 깔아요. 앞에 내용들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뭔가 이렇게 복선의 어떤 점들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요 누가가 그것들을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요. 완전 이방인이죠.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방의 선지자로, 사도로 쓰임받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가정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요 소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로마 사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회가 모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냐? 그걸 가지고요 시비를 걸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던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리고는 11장까지 그 사건들이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1장에 비난을 하는 장면과 함께 반대쪽에서 안디옥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짐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전체 누가의 어떤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도 오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인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셔요. 지난주 부활의 메시지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다 같은데 우리 눈에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알맞은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눈을 좀 떠야 돼요. 의사 누가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나라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좀 잘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의 정세가 좀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미한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대요. 우리를 그냥 대충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실패,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셨던 이유, 뭐 똑같은 교회지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도록 하셨던 이유,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땅끝, 이 땅끝을 마음에 담고 중요하게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교회,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대국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는 안디옥 교회를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손에 탁 붙잡혀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란 말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자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거죠. 안디옥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 설교자,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땅끝이라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한 모델이에요.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곧 바나바, 그 선지자, 교사들, 영적 지도자들 중에 첫 번째 바나바,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말은 그 5명 중에도 리더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거죠.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되게 다퉜던 적이 있는데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가 자꾸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려고 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전에도 말씀 나눴죠,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스러운 이 선교 여정이 싫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를 그래도 품어주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고, 굉장히 칼같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지라고 끊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끝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책임져요. 그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정통 예배를 섬기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만큼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 이름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름은 시므온이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니게르예요. 니게르란 말은 피부가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을 지칭하는 말이죠. 제가 가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전도 사역하라고 캠프하러 가면 현지인 교회를 가볼 때가 있어요.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는요, 지금 21세기잖아요. 흑인들이 몇 명 없어요. 또 흑인들 교회를 가잖아요. 백인들이 거의 없어요. 섞이지를 않아요. 이게 인종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그 출생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요.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른 민족들이 잘 안 가요. 국가로도 나눠지고 그런 어떤 서로 조금씩 다른 것들 때문에 섞이기가 참 힘든 게 지금 21세기 안에서도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한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는 흑인도 있어요. 아프리카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요, 출생지가 어디냐니까요, 구레네라는 도시예요.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럼 여기도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로마 사람일 거다. 이름을 보니까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일 거다. 로마 사람도 섞여 있어요. 아프리카인도 같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는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는 진짜 특이한 한 사람이 네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때는 젖을 먹이는 유모들이 있었으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헤롯과 함께, 이 분봉왕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귀족, 왕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왕이, 이 분봉왕 헤롯은요,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서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과 함께 어릴 때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 마나엔. 완전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인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사실은 헤롯이요,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의 젖동생인 최고의 왕족 출신인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마지막은 사울이라는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갔던,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고 저 다소라는 저 멀리 안디옥과는 떨어져 있는 도시에 혼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회심했는데 교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핍박하던 핍박자의 가장 우두머리 아니야? 안 채워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데리러 가요? 바나바가 데리러 가요. 여러분, 5가지 바울을 픽업하러 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바울을 찾으러 5가지 갈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바나바는 다소라는 저 바울의 고향까지 가가지고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토록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출생과 모든 상황들이 너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똘똘 하나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이 안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요, 하나됨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말이 그렇잖아요. 다들 스스로 잘난 맛에 산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정통 유대인과 흑인이 같이 섞인다고요? 흑인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도자층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노예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그리고는 왕족과 일반인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각자의 출생 신분, 위치, 상황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으로 형성돼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세요? 사람을 세워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한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에일교회가 배우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같이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죠. 교회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요즘처럼 막 복잡할 때 이념도 다르고 어떤 사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물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조합을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허락했다는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만든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요, 뛰어난 성도들이 뛰어난 교회를 만드는 거고, 인도받는 성도들이 인도받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인도를 받고 있는데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에일교회의 그림 전체 색깔과 전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우리 에일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했죠. 이들은 모든 벽을요 다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서로를 품었던 교회예요. 사실 헬라인하고 로마인도요 안 섞여요. 헬라인은 로마 바로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사람, 이게 두 사람은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를 무시했던, 그게 로마인과 헬라인인데요, 거기 사이에 또 유대인도 있어요. 이건 종교적으로요 우리만 선민이고 모든 사람 다 이방이냐, 이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유대인, 이런 세 부류가 같이 함께 합쳐져서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어요. 빈부 차이도 넘어섰고요, 이 교회는요 자유인 노예도 다 넘어서고요,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저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네, 저기는 하나님을 좀 특이하게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좋다, 좋은 교회다, 그건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애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이런 많은 불신자들이 보면서까지도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질 만큼 구성원이 너무 다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된 그림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에 이 5명 중에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리더고요, 사울은 엄청난 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들을 보면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뛰어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엮어서요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가장 큰 도전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위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시작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게 전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동방에 있는 정말로 우상밖에 모르던 이 나라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또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했던 시작점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해서 파송하는 이 모습, 이 도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어떠하지?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가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활동하는 게요, 지금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 거의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이 지금의 시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 우리 가정 챙겨야죠. 그 챙겨야 될 경제예요. 그래도 조금 믿음 있고 막 우리가 헌신돼 있어? 그래, 교회를 섬기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헌금인데요, 이걸 따로 떼서 우리 교회가 아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고 이 경제를 사용한다?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위해서 교회가 눈을 떠서 그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이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고요. 사실은 위대한 도전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특별한 헌금을 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죠. 그러면서도 재충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깐 한 주, 두 주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기들, 여러분들 해외를 여행을 가셔도 한 일주일, 2주일 가면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말 여러 번 해외를 다니는데요, 외국 나가서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실은 비행기 타면서부터 한국을 떠나기 싫은 게 저의 모습이에요. 한국 음식, 제가 쓰는 언어, 모든 게 여기가 제일 편하지 다른 데 가서 산다? 저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인생 전체를 다 결정하고 아예 생을 가족과 함께 다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의 땅에, 고향 땅에 와서 재충전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 또 우리 매달 평신도 선교 헌금을 들여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매달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 교회에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들, 이게 정말로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는 거는요 사실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고 위대한 도전이에요.
이번에 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많은 은혜 속에 당회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래전부터 우리 뉴욕 세계력교회,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또 태국에 방콕에 우리 선교사님 교회 한 주간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교회 사역을 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일꾼들인데 선교 현장을 놓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가장 원하셨던 땅끝이라는 그 현장을 두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하는 사역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쓸만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교인이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귀하게 여기세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다 해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쓰시느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다 중요한 사역에 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마음과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고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도전해가며 뛰는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인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딱 쓰시고 싶은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애일교회를 쓰고 싶을 때가 딱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딱 손에 쥐시고 마음껏 쓰시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애일교회를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대학 딱 들어갔더니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아주 새롭게 딱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세계복음화, 이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기억이 없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막 진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단어만 들으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메시지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찬양하는 거예요. 각 나라, 그럼 얼굴 색깔 다 다르겠죠. 민족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어떤 찬양이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거를 막 온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해요. 이 장면이요 제 눈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하나님 혹시 은혜 주시면 제가 천국 가서는 당연히 이 그림을 보겠지만 이 땅에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시간에 이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꿈이 됐어요. 젊은 날에. 저는 지금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같이 함께 이 세계 선교라는 그림에 같이 흥분하고 같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처럼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일어나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중요한 응답 또 준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